오늘부터는 하나님의 증인들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이사야 43장 10절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설교의 첫 번째 요점인 그리스도인이 증언해야 할 몇 가지 질문들이라는 내용을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노라. 아멘. 설교 내용을 읽겠습니다. 자, 우리는 본문의 정확한 의미에서 출발할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들이여, 여러분은 옛 이스라엘의 입장에 서 있으며 오늘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증인들입니다. 하나님과 세계 사이에 큰 논쟁이 있을 것입니다. 세상은 그 이름으로 말할 증언자들을 내보낼 것이며 여러분은 지존자에게 선택된 자들로서 여러분의 하나님과 그분의 진리를 증언하라는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노라. 자, 우리는 즉시 주제를 향해 나아갈 터인데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편에서 증언하도록 요청받는 몇 가지 질문들을 제기함으로써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이 질문들은 논의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무거운 질문들입니다. 그 중에 첫째는 이것입니다. 오늘날 믿음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분명한 개입이 있습니까? 세상은 그런 생각을 조롱합니다. 여러분이 기도와 믿음의 효력에 대해 말하는 순간 거친 웃음소리가 들립니다. 어떤 이들이 말합니다. 저 해적을 암초로 몰고 가는 바람이 복음 전할 선교사들을 태운 배도 마찬가지로 파손시킬 수 있습니다. 엄격할 때는 아주 엄격하고 관대할 때는 아주 관대하지요. 비는 의로운 자들의 밭에 내릴 뿐 아니라 악한 자들의 밭에도 내립니다. 하나님은 지구를 떠나 계시고 세상을 저절로 돌아가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마치 시계처럼 한번 태엽을 감고는 저절로 가게 두었으며 이제 그분은 간섭하지 않으십니다. 각각의 톱니바퀴가 또 다른 톱니바퀴를 돌리고 그래서 기계 전체는 그분의 손의 개입이 전혀 없이도 돌아가는 거랍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이론입니다. 자, 그 이론에 반대하여 우리는 이런 주장을 펼칩니다. 비록 같은 사건이 의인들과 악인들에게 일어나지만 그럼에도 그 사건들에는 하나님의 관여 속에서 분명한 차이들이 있습니다. 자, 누군가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정확한 질문은 그것이 아닙니다. 질문은 이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시는지 아닌지의 여부, 그리고 그를 믿는 자들을 돕고 구원하기 위해 오시는지 아닌지의 여부입니다. 자, 우리는 그분이 그렇게 하신다고 선언합니다. 사랑하는 친구들이여, 만일 여러분 중에 일부를 증인석으로 불러낸다면 여러분은 이 질문에 대한 분명하고 확실한 증거를 제시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조지 뮬러를 부른다고 가정합시다. 그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 새 고아원들을 보십시오. 그곳에는 적어도 1150명의 고아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내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보내어지는 기금에 의해 전적으로 지원을 받습니다. 자, 계속해서 그가 말합니다. 이 사실을 보십시오. 이 지역에 물이 마르고 급수시설로는 사람들에게 충분한 물을 공급할 수 없을 때 저를 의지하는 1000명의 아이들과 함께 있는 저는 어떤 사람에게도 한 방울의 물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로지 하나님 앞에 가서 무릎을 꿇었으며 1시간 후에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저에게 어떤 요청도 받지 않은 어느 농부가 우리의 문을 두드렸고 우리에게 물을 공급하기로 제의했습니다. 또한 그가 공급할 물이 떨어져 그 일을 그만두었을 때 다른 누구에게 말하는 대신 저는 저의 하나님께 가서 그 모든 사정을 아뢰었습니다. 그랬더니 또 다른 친구가 자기 소유의 개울에서 물을 끌어다 쓰도록 제의했습니다. 자, 그는 수년 동안 그 고아원들과 관련된 사건들을 보고하면서 당신에게 말할 것입니다. 여기 증거가 있습니다. 엄숙히 단언하건대 저는 어떤 사람에게도 내 필요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저는 나의 하나님께 곧장 가서 부르짖었고 제가 부르짖고 있는 그때에 그분은 저에게 응답하셨습니다. 제가 아직 말을 채 마치지도 않았을 때에 그분이 응답을 보내셨습니다. 자, 조지 뮬러가 유일한 사례는 아니지요. 우리 각 사람의 우리 인생의 이야기에서 그와 유사한 사건들을 말할 수 있습니다. 정말이지 저는 제 인생에서 제가 요청하고서 받지 못한 사례를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제 인생의 행로 전체에서 저는 하나님께 부르짖고서도 구원을 받지 못한 시기가 있었는지 찾기가 어렵습니다. 내 인생의 길이 여러분 중 일부 사람들의 그것보다는 짧겠지만 그 짧은 생애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수백 번의 경우에 기도에 대한 분명한 응답을 받았으며 마치 하나님께서 저 푸른 하늘을 가로질러 직접 그분의 오른손으로 제가 구했던 것들을 저의 무릎에 직접 풍성히 주시는 듯했습니다. 우리는 정신 나간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놀랄 정도의 열광주의자들이 아닙니다. 사실 저는 우리가 약간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중에 많은 이들이 건전한 정신을 가지고 있으며 여느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상식적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중에는 사업에서 뛰어난 수완을 보이는 형제들이 있으며 그 사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바보라고 불리지 않도록 바람막이가 되어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로서 만장일치로 증언하는 바는 이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구했고 그분이 우리 소리를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우리는 매우 낮은 곳에 처해 있었고 심지어 깊은 구덩이에 빠졌지만 그분이 위급할 때에 우리를 건지셨습니다. 바로 이 점에서 그리스도인은 매우 분명한 증언을 하는 것이며 아무 어려움 없이 확실히 증언할 수 있습니다. 자, 또 다른 질문이 있는데 그것은 현재의 고난의 궁극적인 결과에 관한 것입니다. 세상은 이런 이론을 주장합니다. 즉,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분은 아주 종종 매우 몰인정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가장 선한 사람들에게도 엄격하시고 어떤 사람들은 잔인한 운명의 희생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들이 너무 불쌍한데 그 이유는 아무런 보상의 유익도 없이 고난 당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 그에 대해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먼저 죄인들에게 일어나는 재앙은 형벌이며 믿는 자들의 징계의 슬픔과는 매우 다릅니다. 후자의 경우 신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믿습니다. 이는 믿음의 문제로서 신자는 잃는 것을 통해서도 얻는 것을 믿습니다. 그는 질병에 의해 건강을 얻고 그를 뒤로 물러서도록 위협하는 것에 의해 천국을 향해 진보하게 됩니다. 이것이 그의 출발이 되는 신조입니다. 자, 그리스도인 형제여, 이러한 경험과 관련하여
당신의 증언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그것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저 자신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자, 영혼의 깊은 고난을 겪었고 예수님의 임재를 누려온 여러분 모두는 동일한 내용을 증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고난 후에 위로를 주는 의의 열매를 맛보며 그것이 얼마나 즐거운 것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중에 어떤 이들은 혹독한 고난과 시련들을 겪어왔습니다. 저는 증언자로서 그런 여러분의 슬픔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이 확신에 차서 한순간 종교적 흥분에 의해서가 아니라 정신이 맑고 조용한 때에 온 세상을 준다고 해도 그 고난이 없었기를 원치 않는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이 어느 무리들 중에서도 어떤 장소에서건 그런 고난을 기꺼이 반복할 준비가 된 것을 압니다. 저는 여러분이 특히 시련들과 역경들과 관련해서 여러분의 지난 삶을 바꿀 수 있다고 해도 지금 그것을 돌아보면서 결코 그것이 바뀌기를 바라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을 듣습니다. 거친 길이 바른 길입니다. 폭풍은 역병을 일으키는 공기를 청소합니다. 지진은 악의 주택들을 무너뜨립니다. 불은 죄의 나무더미와 건초와 구루터기들을 태웁니다. 이런 일에서 저는 여러분에게 언제나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여러분의 하나님을 위해 진리를 진술하라고 요청합니다.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